자,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결론부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추수의 과정과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신원에 의해서 가능하면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는 마지막 자비의 일인데, 첫 번째는 두 선택 사이에서 단 하나만 영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가 이제 공의에서 많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뭐 사과 하나 먹었다고 우리를 멸망시켜?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통하시고 정말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죄가 감히 이 심판의 기념충하고 계신 야훼 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 결국은 다 거짓말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심한 바람이 불 것인데, 여러분 이 추수 희한하죠?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은 이 키질 하는 거 보셨습니까? 키질을 세게 하면 할수록 날아가요? 알곡은 들어옵니까? 가까운 데로 자꾸 들어와요. 계속. 결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알곡만 예복을 입게 된다. 예복이 이제 그리스도 자신의 전체입니다. 그분의 의라고 얘기하지만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와,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거에서 우리가 조금 포장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 비워드리고 우리의 이 질것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비는 그 삶, 감추인 보아 얘기가 있죠.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박금지가 애써서 남의 집을 살고 그렇게 하면서 문전에 이제 밭을 하나 좋은 밭을 샀어요. 문전 옥답이죠. 이 양반이 어디 박첨진에 밭을 가르주러 가더니 정신이 이상해졌어. 괜히 싱글벙글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내한테. 싹 달라졌어. 근데 가장 기분이 좋고 서로 이 한 이불 속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간절하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밭 팔자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생 동안 당신이 머슴 살아가지고 번 건데. 그리고 어디 밭 사자고 그래? 저 돌짝밭 아무도 그냥 줘도 안 갖는 그 밭을 사자는 거야.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밭을 갈다가 이 쟁기가 툭 하고 멈췄어요. 그럴 때는 대개 돌에 걸려서 쟁기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봤는데 뭐 걸렸는데 보니까 돌은 아니야. 그런데 뭐가 이제 이렇게 평소에 보이지 않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나자빠지게. 내가 진짜 발견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해야 될 그런, 그때 당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전쟁 속에서. 딱 본 거요. 봤다니까, 이 보화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르게만 보면 끝납니다. 뭐 이래라든가 이거에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괘씸해요. 괘씸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가 약해지다는 큰일 나겠다. 이 양반이 치매가 걸렸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구박하고 해도 싱글벙글이야. 여러분 신앙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못 모르겠습니까?
감동시키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그리고 사실 나는 어떤 문매를 맞고 내가 무시당하든 어떻게 되든 난 좋다니까. 뭘 받는 한, 그 밭을 내가 소유하는 한, 결국은 어떻게 설득했는지 결국은 아내가 그 일을 해서 이 보화를 에, 가졌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당자가 돌아왔는데 정말 낯이 없죠.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떠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 것 가지고 나갈 그때부터 아버지 안녕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기린이야, 기린 아버지야. 늘 먼 발치에 오는 그 새끼가 혹시 오는지 그리워서 뭐 이렇게 하다가 목이 길어져 버렸다니. 그런데 어디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모든 사람이 판별하지 못할 그 자식의 움직임을 까마득은데 벌써 아버지는 다 아는 것입니다.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얼싸안고 막 어기지. 난 그 왜 저 외국인들이 요렇게도 하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나는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더니 아내가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아내 한번 해보려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더라고. 그게 그 아버지한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염치가 없기 때문에 내 종으로만 아버지 밑에 산다면 왜?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알잖아요. 옛날에 종들로 어떻게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대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그 밑에서 내가 종살이 해야 돼. 그래서 들어갔는데 종이 뭐예요? 막 소리를 큰 걸로 그 사람들한테 이놈들아 목욕물 내라고 막 닦아드리고 자기 가락지 다 빼주고 벌써 않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을 버립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물론 혼인잔치일 수도 있어요. 다음날 아버지가 좀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렇습니까? 이 당자가 돌아오고 난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행복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뭘로 알아주니까? 자식으로, 사랑하는 새끼로 알아주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시골로 돌아와서 내가 봉사하는 그 기쁨이 그런 거였어요. 행복해요, 그냥. 하나님 미천을 사랑하고, 뭐, 청소한 데를 또 닦고, 뭐, 다른 사람이 보기 힘든 어떤 그런 산골짜기 가서 희한한 어떤 꽃들을 보면, 좀 미끄러져 막, 찢어지면서도 그걸 갖다가 꽂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면 행복해요.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난리 거라, 난리, 사람들이. 꼭 우리한테 오고 싶어가지고. 야,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때 뭐라고 해야 돼? 아무한테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나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텐데. 더 매력적이고 기뻐하거든. 왜, 뭐가 그렇게 기쁜지 감사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나 좀 따라가면 안 돼? 한번 가보려면 가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 세상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은 저 뒤라도 놓고도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주인이고 내 친구고 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아는 그 진정한 그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흔적이 묻은 우리 백성들 보면 괜히 이쁘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고 막 가슴이 흥분된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이제 성경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늘 가면 뭐만 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 뺏기는 필요 없어요. 연습 잘해야 돼. 자, 두 선택 그리고 바람에 쓸려가지 않고 알곡만 예복을 입게 된다. 예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지만은 동기가 순결한 예배자에게 거저 주시는 상급이에요. 제가 이제 네 가지 얘기하죠. 만약 그렇게 않는데도 사실이 아닌데도 그 백성을 주님이 옹호한다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고 내 선택의 진실이 못 사용되지. 사실은 나는 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데 내가 옹호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가 아니고 쇼예요. 그다음에 공의는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내 무게가 정확하게 나간다니까. 그런데 아무 조물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됐어? 그런 법이 있어요? 매네 되길 고발하신 이게 그런 겁니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주 세계가 이 지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지상 세계들의 구경거리다 지상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6천 년 동안 다른 세계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죄가 안 나오고 있다니까. 이 교과서 때문에. 화이코인이 그 말을 세상은 우주의 교과서라고 시대 소망에 분명히 얘기해놨거든요. 여기는 복이 있네요. 자유의지가 원인될 수가 없어요. 이 대조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악의 뿌리가 틈나하게 드러나는데 어느 바보가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냥 고난받으면서 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입은 다음에 제사의 신성과 같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왕 같은 제사예요. 이 그분의 사랑과 구속의 놀라운 사실들을 간증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이 완전한 울타리가 있는데 이중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주의 백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는데 우주에 얼마나 또 차별되게 살겠습니까?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주 세계가 우리 때문에 난리여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고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성육신들이요. 그 다음에 예배란 그 결과가 성육신된 피 침례이며 침례가 세 가지가 있죠. 물의 침례가 있어요. 그건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백성들, 당신의 신부에게는 당신의 역사를 넘겨줬거든요. 예수님의 역사를 넘겨받으면요. 사단으로부터 가장 타겟가 되고 미움받고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이 침례를 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동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동침이며 그의 자녀를 생산한다. 마늘 따자, 나을 산자. 자녀를 낳는 축복이다. 이 여인에게 가장 자랑이 아마 그것 뭐예요. 언약관계의 신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자녀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언약관계에 있는 신부. 나시린들 아시죠? 노아.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한 세지 천사의 기별을 완성시키는 백성이
노아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이 있으십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에녹이요. 그가 13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멸망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씨를 남기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두셀레입니다. 무두셀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할아버지를 보면 알아. 그의 소환이 가장 길다고 하는 969세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해서 오래 참으시는가 그 역사가 인간의 수완에 달려있어요. 괜히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무두셀라란 이름이 뭐죠? 기별 아닙니까? 그가 죽으면 물이 넘치리라. 실제로 그가 죽던 2월 17일에 홍수가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언적인 그런 징조가 무두셀라처럼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이 없고 머리가 하얘지면 홍수가 가까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 정확하게 알죠?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의 기별이 됐어요. 그는 혼조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 일에 몸을 바쳤어요. 이 방주는 주님이 거하실 우리의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배를 해놨지만 진짜 방주는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신 그 삶이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아가 그런 엄청난 역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일과 함께 묻 중생들이 구원받을 방주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회심을 하죠. 미안하지만 전도 대를 하면 그 깨끗이 들지를 못합니다. 두들이 맞기도 하고 했지만 재미 많이 봤잖아요. 사도행전에 뭐 안디옥에서부터 뭐 고린도 뭐 쭉 있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사도 바울은 몇 년 했을까요? 했는데 몇 명? 자기 식구 말고는 없어. 그리고 미친놈의 영감. 돌아오는 이정표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할 때 오는 그 핍박을 이정표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아, 드디어 내가 그래도 제대로 사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 잘해야지. 왜? 괜찮아. 우리 주님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구속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내가 귀하게 다른 사람이 보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시발려도 괜찮아. 이거 아닙니까? 500세가 됐었어요. 노아가 기별을 받을 때. 그런데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안에 신랑 살에 아무 자녀를 못 낳았다니까 500살 됐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한 50살 돼도 아이를 못 낳는데 500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어. 그런데 이 일을 구원한다고 하라는 그 환경에서 모세가 그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가 몇 년 일했을 때 자녀가 태어났어요. 새 자녀가. 아멘 아닙니까? 그게 그게 씨였어요. 그 자녀는 전통의 화살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보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자녀가 나간다니까. 아, 우리 이 집사님 가정이 좀 자녀를 잘 쏘고 있어요. 전통의 화살이니까 화살은 누구 맘대로 나가요. 누가 쏘느냐 이건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 뭐 유치원에서 잘 좋은 사람에게서 공중에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선생님은 그 한나나 요게벳이나 이런 모세 어머니 이런 분들의 그 교육을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데려갈 텐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교육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뭐, 무엇을 다 바쳐서 그 자녀에게 쏟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정신이 모세가 그래도 주먹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손에 당신의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내를 나게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게 마지막 의지하던 막대기 우상이거든요. 던져보니까 나에게 물러덤비는 불뱀이었거든요. 근데 죽으라고 하는 역사처럼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모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서 꼬리를 잡습니다. 대신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채를 잡아야 내가 사는데. 그런데 그게 지팡이로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데스판 해까지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다. 그 지팡이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고요. 홍해를 향해서 갈기 홍해가 멈췄다니까. 이 지구의 돌기가 멈춘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흐르는 물은 계속 흘러오죠. 하늘을 못 가니까 쓰는 거예요.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리에 들을 수 없는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쌓였던 물벽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은혜가 없다는 것,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졸라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핍절하고 보고 내 환경이 어느 때 고난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붙드시고 더 세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만이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기다렸는데, 또, 아니면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 배에서, 사라의 배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그 족보거든요. 근데 두 번씩이나 빌려주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계명을 주어서 결국은 당신의 가슴을 모리아산에서 이해합니다. 둘도 없는 사실. 뭐, 그 자식을 대신 내주고 아들을 살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한 다음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이상한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면 산에 올르면서 감사할 걸.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사라가 90세가 됐는데도 아이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막힘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역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불을 떼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런 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 막 해내가지고 막 떠나가야지 이 부엌이. 그런데 웃었다니까. 그게 감격의 웃음입니까? 그런데 아들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줬다니까. 그래서 이삭이요 이름이 웃음. 그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조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 이삭이 웃음의 아들이지. 웃음 의미를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또 한 20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참 그 세상에 그렇게 순종의 모델이 되는 예수를 표상할 수 있는 그 자식이 없으면 이제 사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그냥 퐁당 빠질 때 기다렸다가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원해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면서 그분이 내게 허락하셨던 옛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정을 돌아보는 역사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나와요. 고민하면서 이제 사흘길 예수님이 지은 성소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46년 동안 진 이 자랑의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의 가슴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줄 그 성소를 지금 짓는 과정인데 결국 그 안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가슴, 사랑하는 아들을 99마리의 양이 멀쩡하게 세상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려두고 이 버려진 베냐민 이 말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버려버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보통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거든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할 때 온 땅이 화났습니다. 아버지가 등을 돌려버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채 하실 수도 없고 아예 이 공의 사랑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라헬 잘 알죠? 한번 속였어요. 율법을 범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또 누구를 속였어요? 형제를 속였어요, 형을. 그럼 율법 범한 거 아니에요? 누구도 속았어. 자기도 속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원칙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망가져요. 그 사실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한 번 그렇게 했는데 10번 속임을 당합니다. 종합교회 보면. 세계에 가서 야곱을 이겨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는데도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목적으로 보복하는 그 무서운 사인극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삶입니까? 근데 야곱이 그때 느낍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나에게서. 이 시가 너도 아프지 않을 새끼들에게까지 갔다 오는 사실이 생각하면 철주를 합니다. 철주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꾸밈, 해물이나 이런 모든 거 다 아브라함이 매장 지었던 이 세겜 땅 상수리 안에 묻어버리고 야곱이 정말 숨도 엎지 못해서 율법을 범하고 나서 자기를 구원 어기는 그이는 이런 형이 찔러 죽여도 더 이상 못 가는 장소가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그 장소가 있다니까. 내가 여기서 칼에 맞아 죽어도 더 못 가는 장소가 있다니까.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싹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내주신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어디 간지 내가 책임질게 하는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기도를 하는 야구의 모습이 이 세계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돛대를 거느리고 아버지 집에 가는 그 백성이 나엘이 제일 언니는 펑펑 아이도 잘 낳고
언니, 이제 뭐, 자기 몸통까지 주어가지고 뭐 아이 낳기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 다산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런 다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씨 뿌려서 얻는 이 다산이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동안 못 낳던 이 현저증이 다 나서가지고 이제는 펑펑 난다니까. 그러나 말세로 12돌 중에 12분의 1을 건집니다. 누구죠? 요셉. 예수님을 표상한 그 요셉. 하나를 통해서 온 세계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애굽에 선교 파송 보내잖아요. 이방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7년을 알거든. 그러니까 7년 아니까 우리도 다 알잖아요. 뭐, 박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분배해야 될 때. 환란이 오라 이거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토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운명을 바꾸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모토가 좀 다시 정해져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 예수님이 마지막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는 역사의 결론입니다. 40년 데리고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오늘 너 선길자를 택하라고 하잖아요. 신앙 안 했어요?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성소기대가 아니라니까. 오늘 선길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우리 여호와를 섬기겠다. 갈렙 같은 승리의 사람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모델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힘이 생기는 사람. 이상한 힘이 생겨요. 뭐 하면 하나님 사업하면. 근데 나엘이 동생 하나를 낳죠. 성령님 어머니가 예수님의 가슴과 같은 그런 표상적인 인물의 나엘이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형편이에요. 배은이 아닙니까? 슬픔의 아들. 이름을 바꾸죠. 오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이 말체가 지구거든요. 얼마나 요셉이 형들이 내 동생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을 준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자격을 우리에게 해보라고 준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씩 읽어야 돼요. 억만 분의 일이라도 읽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 요괴배 나 아예 펑펑 잘 났나요? 왜 이 사람들 낯이 있는 데 삶에 꼭 소원인 대를 잇는 자녀가 끊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대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니, 진실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이 펑펑 났는데 저는 요양은 해봐서 알아요. 실로 아까운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막 하나님께 막 내가 막 숨기는다니까. 아니, 안 되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구원받아서 역사를 만들어줘야지. 하나님 돌아가면 안 되고 막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심 아무 소리를 안 하면서도 보호하시더라니까. 요새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 고난 속에서 절박을 당해야 하나님께 매달린다니까요. 한나 같은 사람 보세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런 교육기관이다 안 맡겨. 그 불황자 자식 집안 아니에요? 엘리는 맨날 졸어, 의자에서. 눈도 안 보여. 여러분, 그런 상류학교에다 보내겠어요, 아이들? 또 만든 아들인데, 이게. 근데
엘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요걸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그래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속에 들은 얘기를 이해해야지. 곱게 그 내용 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사무엘이 무후한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사마리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갈 길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바로 우리 선지자를 주신 건 그거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얘기. 엘리사벳, 마리아. 이 여자가, 사람 중에 그때 당시 뭐 여자가 그렇게 크게 뭐 돋보였나요? 숫자도 안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생산할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냐고. 딱 한 명이거든요. 피오가. 가령, 그때 30만이었으면 30만 대 1이에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걸 체리했다니까. 그리고 남편이 무슨 뭐, 젊은 새신랑도 아니고, 두 번째 가고 하는데, 누가 가? 우리 같은. 그런데, 동정녀로서 그 일을,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밭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 같으면 내가 너끈히 내준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 우리가 울며 뿌리는 이 시가 바로 그 같은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사명, 사명에만 안식을 알게 되면, 왜냐하면 사명이 우리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돌아가신 이후 의 근원적인 역사가 바로 이 사명이에요. 그걸 안고 속죄 피만 흘리면 뭐합니까, 그게? 그건 쓰러지면 어떤 백성이라도, 유다라도, 유다에게 희망을 걸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까지 잘했지만, 선택 앞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계신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토요일은 안식이 아니오시다. 아멘. 아니, 사자굴이 안식이라니까, 사자굴이. 그날처럼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미움받고, 뭐 여러 그 장애를 받고 했는데, 그날처럼 두 다리 뚝 뻗고 잔날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리오도 꼼짝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도 간섭할 수 없는 울타리가 쳐진 상태예요. 그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왕은 있고, 잠도 못 자고 금식하고 갔네. 네. 다니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본 이 다리오가 이제 부흥 강사가 됩니다. 이방이 부흥을 사기 너무나 싶어요. 다니엘이 사시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잖아. 그런 일을 했겠다. 이거 봤죠? 이게 이제 크네침의 상징들이에요. 크네침은 거기 들어가만 있어 아무 소리 없어도 이게 온 세상이 떠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냥 하려고 막 하나님에게 저러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막 다니엘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 중에 주님이 이렇게 건재하시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진짜 좋은 성경절이거든요. 제가 막 이 명상하는 성경절입니다. 이사야 58장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절. 너희가 의를 신게. 이 신부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세계천사의 기별에 신부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자서전을 예견장. 이게 씨 뿌리는 장 아닙니까? 근데 앞부분은 너희들가 하는 모든 밭들이 뭐 이렇고 이렇고 좋은 밭도 있고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론적인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 얘기를 했는데 그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라는 게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씨가 누구죠? 예수님 아니에요? 제 밭에 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멘. 네. 떨어지기만 하면 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돼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또 그 이 수가 여인 같은 이런 이방 사람이지만 뭐 안식일날 내일 내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여인에게 벌어져 버리다. 한 남자가 찾아갔는데 그냥 불파스럽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안 나타냈는데 요거 나야 했다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그런 고백은 들어오기 힘든 고백이에요. 내가 곧 그거다. 이 여자가 누굴 찾았어요? 여러분, 창녀 아니에요. 창녀는요, 그렇게 동정 많이 받아요. 이종교 기우, 저견유 기우, 이 남자 믿으면 괜찮으려나? 얼마나 이 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움과 수군대고, 저건 사람도 아니고, 별소리도 하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여자인데, 이 여자의 진심을 하나님은 알았다니. 내가 배웠던 메시아. 내 마지막 생에 하나님 그분이 있으면 난 모두가 다 된다 이거요. 이게 신앙의 멋진 존귀예요, 존귀. 딴 거 아니에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내가 다 준다. 실제로 줬어요, 안 줬어요? 물동이 그게 중요했어요? 어이, 까꾸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걷라. 우리에게 이 아가페, 또 쉬운 말로는 예수 믿음, 또 의의, 이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면, 싹이 났다 하면, 근데 이 백성이 지금 밭이 준비가 안 돼. 너희 묵은 땅을 기억,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식을 전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4장.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 얘기는 이사야 50장 이후에부터 나옵니다. 뭐, 돌을 골라내고, 뭐, 깊이 갈고,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오죠. 열망과 굴복과 하나님께서 내게 인정하시고 주신 세배는 마리아 다 도망가고 한 마리아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그리고 세계 놓여 주시죠. 가서 친 죄를 범치면 그 말을 잘 순종해서 죄를 안 범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소용없어요. 도덕가 되고 말아요. 다 깨진다 이게 그 도덕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전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도 그분이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걸 알고 나대함을 미리 상망을 지냈다는 거. 복합을 깨가지고. 그 어떻게 번 돈입니까? 우리 일생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그 복합을 깨서 그분의 에 보다니까 그분이 가시는 길에 신기롭고 은혜로운 나의 향을 깨서 보다니. 그래서 예수님이요 복음 전도할 때 이 여자의 말을 꼭 끼얹으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얘기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분은 정말 기쁘게 하고 배부르게 합니다. 그분 십사가 따로 있다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광받는 걸 볼 때, 밥은 안 먹어도 수다보고 사는 거 아니야. 착하고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밥 사러 갔다가 누가 뭘 갖다 줬나 이런 얘기 했죠. 우리 주님을 배부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만났을 때는 정말 힘이 들었거든요. 힘이 다 빠졌어요. 밤새 기도한 거 다 거기다 쏟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하나님이 임하서 이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이 속에 뭐 하나님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되지만 너희를 처럼 내리는 하나님이니까 늦은 비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되거든요. 오순절 성령 받고 그 제자들이 한 일을 보세요. 전혀 도망하던 예루살렘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물지언정.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말이 신비라는 말이에요. 신비로. 예수님이 이루신 엄청난 고지를 그들이 다 증명하는 그런 큰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받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복음 전도 때문에 나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이 이어받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일반 성령이 아니었시다.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이 영을 받으면 예수의 가슴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니까요. 이것이 추수장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소망 142쪽에 그리스도의 풍성과 같은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이 기별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수확하는 그 역사. 예수님은 못 해봤거든요. 3년 동안 씨만 뿌렸는데 너희가 그 일도 나와 함께 경험할 것이라고 해서 나보다 더 일도 하겠다고는 말씀하셨답니다. 이 성격절 많이 명상하셔야 됩니다. 줄줄 외울 성경절이 아닙니다. 주제는 제가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어떻게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담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이것도 되겠어요? 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여기 한번 우리 집사님이 마이크 다 대고 한번 해볼까요? 여성이 신앙송을 잘하면 멋진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온 나비처럼 작은 봄이 나비오리. 이 작은 봄은요 예수님의 징조를 우리가 냄새 맡고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는 그래요. 노루막이 된 바람 이게 막 급하게 이렇게 골목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거든요. 가슴속 겨울잠에 웅크린 편지를 전할 이 바람이 이 시세의 때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솔잎에 찔린 꽃바람. 그러니까 까불로 얘기했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을 바람이 솔잎에 찔렸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거기? 그렇지만 나죠? 흥행하고 그건 이제 시는 그런 재미를 느껴요. 이 시편 다윗이 그런 걸 보면 그런 게 아가서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 솔잎에 찔린 꽃바람은 영광을 아는 내침을 울 수도 있다. 얘들아, 됐어. 우리가 깰 때가 희망이 생겼어. 봄이 오고 있어. 이거 재밌는 일 아닙니까? 배시시 생명의 문을 열게. 지금까지 다 닫아놓던 창문을 지금 열어 제낍니다. 이게 지성부터 들어가는 안식으로 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아멘. 반드시 생명의 문을 열고
꽃눈의 향이 안개로 바뀌- 이게 이제 하늘들이 다 만들어놓은 역사예요. 그래야 이게 터지거든요, 몽골이요. 그리워 자라진 길섭에. 민들레 잘 보잖아요. 짓밟히기도 하고 하는 그런데 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잖아요. 그리워 자라진 길섭에 아장아장 신노란 웃음이 피는데 이게 봄을 아는 민들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의인화시켜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계절에 봄바람이 얼마나 또 때로는 그렇습니다. 계절의 애정이 친절에 치는 벌판에 무엄한 시험판이 아닌 시도의 계시의 옷깃 연인다. 이제 큰 의미를 여기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또 양지 쪽에서 개나리 얘기를 했네요. 개나리밭을 별밭이로 얘기했어요. 별을 땄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별을 따다가 양지 쪽에서 익힌 개나리, 싸한 눈웃음 칠 때, 인고의 모진 세월 말려낸 끈적거리는 민들레가 처음에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이게 맺히기 시작할 때 끈적끈적해요. 왜? 그 씨를 잘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필 때까지. 여기 이제 복음전도와 다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굴복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그분 곁에 가는 그런 의미를 여기 다 담고 있어요. 끈적거리는 하얀 진에 힘껏 쳐든 머리 위 홍광줄이 이곳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꽃피는 거 봤어요? 민들레 꽃핀 거? 바람에 날리기 전에 홍광줄이 이고 있잖아요. 갯벌들에 목매던 강바람이 날개를 치면 바람이 다 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떠트린다는 게 시들을 하늘이 끌어안은 시들의 생명을 나른한 옹기로 둥지를 튼다. 이제 둥지를 떠나서 또 다른 생명을 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자기 힘으로 성령의 바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모습, 전도의 모습을 여기 담았습니다.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이제 시장 노트를 썼는데 복음은 성령의 바람에 의하여 발생된다. 아멘. 동기와 진리의 감동과 행동의 변화와 이타적 삶의 향방이 진리의 성령에 이끌림될 때,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인간은 세상과 구별된 섞임의 섬김이 시작되고, 인간은 세상과 구별된 섞임의 섬김이 시작되고, 예수를 알면 그 섬김이 시작됩니다. 내가 굴림하고 내가 뭐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소명에 의해 온유한 자는 다른 생명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생명의 일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해봤다는 거예요. 임재는 파루시아죠?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복음을 낳는 수고를 통하여 그 백성으로 인준되고 이 일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재현자로 수장에 증거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한 권자는 이 땅에서 양도되고 시작된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판도와 지위와 후련히 변화함 받는 혼인 예식이 그 영광의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주의 생명들의 감동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복음을 세상에 나누는 봄을 그리워하는 끈적거리는 갈증으로 민들레처럼 그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에 이고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은 사람이 그 모두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다 퍼지게 해가지고 짱나게 하고 전도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시 속에 들어있는 된바람, 꽃바람, 강바람을 성령으로 되어지는 큰 봄, 그것을 향한 복음 사조, 우리의 마음이 복음화돼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상에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또 다른 예수의 표현, 이것이 이제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8시. 그럼 끝나죠? 네. 지금 너무 서로를 많이 얘기했네. 내일은 이제 굉장한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이 조항이 이러는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마치십니다. 우리가 단순한 그저 도구가 돼서 우리의 머리에 끈적거리는 갈증으로 그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요. 이런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잔잔히 나와 속삭이는 그런 아름다운 삶, 예수님이 계신 가정, 행복한 가정, 이런 기쁨 가운데 살면서 그분이 그토록 기뻐하실 이 속죄의 피의 그 실제적인 열매를 내는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민들레가 퍼져요, 안 퍼져요? 분명히 퍼진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뭔가 그저 보이지 않는 일,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예언의 사적들을 보면서 정로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